오늘은 악인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은 작자미상으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94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같은 호소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공의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너무나 많은 어둠이 덮여 있고 악이 만연하고 있고 악을 자행자제하는 자들이 너무나 득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이대로 악인을 내버려 두시나 싶어서 속상한 마음도 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고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잠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불법, 어둠의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고, 어떤 단체나 조직 가운데 또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광명한 천지가 있는 줄 알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젖어 있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조차도 없이 또 편안히 잠자리를 들지도 못하게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저한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루가 한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나한테 다가온 문제, 우리 나라에 닥친 문제만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시고 어떠한 인생 가운데 세상사보다도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호소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비통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기억하시고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잠잠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상황을 바꿔주리라, 내가 이 악한 자들을, 악한 시대를 마침내 개입하여서 바꿔주고 악인을 벌하고 심판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모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요즘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이 땅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비통한 일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인륜을 파괴하고 도덕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너무나 비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시기의 역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국가 내에도 이루어지고 또 국가가 국가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짓밟히는 완전히 인간은 노예와 같은 삶,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문명화되어 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까지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음모론으로까지 펼쳐졌고 음모론이라고까지만 치부됐던 일들이 막 실제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겁을 하고 경악을 합니다. 인간의 악이 얼마만큼 더 관영한지,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데 얼마나 저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는 악마적인 그런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4편 1절의 말씀 이렇게 시편 기자는 탄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이 복수라는 말 영어로는 vengeance, avenge 이러죠. 그런데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네가모트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복수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복수한다라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복수하고 보복하시는데 그때는 사람이 하는 복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심판과 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같이 감정에 휩쓸려서 보복하려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모든 영상, 영화, 모든 예술 작품들을 보면 다 복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보복하는 것을 다 극적으로 사실화시켜서 스토리를 전개해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한 사적 복수에 굉장히 감동하고 이야 통쾌함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악인을 원수를 직접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손으로 해야지 않았어요. 심지어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배반한 자들까지도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고 심지어 반역을 일으킨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제로
압살롬의 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군대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선대하라,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악인과 선인을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자, 온갖 악을 행하는 그 상대가 단지 개인의 원수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복수의 감정에 휘말리면 오히려 그러한 감정과 보복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날마다 궁리를 하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망가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편하게 잠을 자요. 그런데 오히려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 괴로워지고 평안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살다가 오히려 병이 생기고 오히려 악을 행한 자들에게 사적인 복수를 한다고 해도 안 걸려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오히려 자기가 더 오랜 세월 감옥에 가는 이런 비통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든 사람,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내란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불의한 세력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산 사람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 그리고 모든 군인들을 내란으로 엮어서 다 강제로 전역시키거나 강등시켜버리고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다 엮어서 내란 동조자로 묶어서 징역형을 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너무나 애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보복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시편 35편에 나와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싸우고 나와 원수가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갚아주고 모함하는 자,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자를 다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직접 보복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저주받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기만 그냥 멍하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원수와 맞서 싸워주시고 나의 원수와 다퉈주시고
나와 겨루는 자와 겨루어 주시고 억울하게 제가 당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건강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또 2절의 말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지금 세계가 온갖 세력이 재편돼 가고 있고 힘의 논리가 다시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온갖 인간을 독재체제 속에서 노예화시키고 괴롭히고 인간을 처참하게 짓밟는 비인간적인 사회, 야만 사회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 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나라가 힘 있을 때 약소국을 짓밟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그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소수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노예화시키는 이러한 상황. 국민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악을 행하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세계를 심판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세계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러한 이슬람 국가나 독재체제가 공산주의 국가로 꽉 묶여있는 이러한 체제나 아니면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완전한 군사 독재를 비롯해서 온갖 독재체제로 짓밟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또 책을 쓰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돼요. 저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다른 신학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신학이 태동이 된 배경을 보면 그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해방신학의 장시자라고 하는 구티에레스 신부 페루의 그 시대의 상황에서 남미가 겪고 있는 페루가 겪고 있는 오랜 식민지 상태, 짓밟히는 상태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에서 보니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이 짓밟히고 있으니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 국가적인 시스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확 한 걸음 더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구원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사회 구원 쪽으로만 다 가다 보니 이러한 구조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방신학을 민중들이 앞세우니까 민중신학을 그리고 소수자들이 박해받고 실제로 소돔일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니 퀴어들을 위한다는 퀴어신학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을 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조리한 세계,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기 전에 인간이 이 땅을 개혁시키고 개선시키는 건 좋지만 완전히 혁명적인 방법으로 갈아엎어서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부자는 나쁘고 강자는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오직 약자만
소수만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이념으로만 딱 가버리면 성경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절대로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돼 가고 있는 것, 이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자본주의도 부패한 것은,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약자를 짓밟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돌아보니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 있고 암담해져 있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인간이 구제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점점 전 세계가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로 넘어간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 컴퓨터 산 사람은 지금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올랐냐? 모든 것을 다 AI 반도체 쪽으로 다 돌려버리고 이런 PC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라인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는 끝없이 전기 먹는 하마처럼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 몇 개 나라가 지금 AI를 지배하고 가는데 대다수의 나라, AI가 뭔지도 모르고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고 기술 종속에 대해서 또 노예와 같은 상태로 식민지 상태로 기술 식민지 상태로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은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죄성은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고려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문제만 파묻혀서도 안 되고 전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세상에 지금 급속하게 무서운 통제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럴 때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에 가는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다니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적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또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뭐 조사할 게 있는지 제 핸드폰에 이력을 조사했다는 이런 또 통보가 또 문자가 와요. 경찰이 저를 관심이 많은가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급속하게 통제사회로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민주사회에 이렇게 민주화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독재체제로 이행하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 모든 지식인들이, 법조인들이 다 부역질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벌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능한 수가 있어도 그 수가 우리나라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은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까지 손을 미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자꾸 전개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불의한 세력들이 있는데 이 나라의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로, 그러한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도록 세상이 재편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세계를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일이 자꾸 터져버리면 우선순위에 밀리면 아무것도 개입이 안 돼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탄이 자꾸만 방해를 해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지금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하는 걸 보면, 여러분 TV 뉴스를 보지 않은 지 오래됐죠? TV 뉴스를 보면 속이 상하고 화병에 걸린다고 해서 뉴스를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거 골라서 뉴스를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건데, 그냥 꽉 잡혀서 그거밖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그러면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뇌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거짓도 반복하면 진실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세뇌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가짜 정보와 거짓 정보를 자꾸만 접하면 그 사람은 거짓된 정보에 확신을 갖게 되고 맹신하게 되고 그 거짓이 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악인이 득이한다 할지라도 개간을 부르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을 반드시 벌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들이 강대하면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스스로 칼을 겨누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피튀기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그런 싸움을 통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악인들이 더 이상 득이하지 못하고 개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범죄자와 똑같은 거예요. 강도질로에서 탈취한 물건을 갖고 기뻐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신난 거예요. 야, 이제 됐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저들이 승리한 것 같고 나는 초라해지고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다 계수하듯이 저 악한 자들의 악행도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다가 임계점에 이르면 딱 심판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둠에서 많이 악을 행해요. 범죄하는 자들은 백주대낮에도 하지만 대부분은 남이 잘 모르는 은밀한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캄캄함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대낮같이 환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눈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지금은 야간의 투시경이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밤이든 낮이든 다 대낮같이 환하게 내려다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숨기고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자기는 승리했다, 성공했다, 야 이제 통쾌하다고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보응의 날을 지금 시간을 재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눈이 가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훈련을 시킬 때 메타인지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보는 이것을 그대로 또다시 객관적으로 한 발 뒤에서 자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상황과 자기의 모습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글 쓰는 작가가 되면 소설을 쓰면 이게 플롯을 짤 때 이제 그리고 소설을 전개할 때 작가들은 그런 시각으로 많이 봐요. 저도 그런 1인칭을 쓰든 3인칭 시점을 쓰든 이런 메타인지적인 시각에서 나는 이렇게 서술이 되지만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 소설 속의 화자예요. 그걸 두 가지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구조로 복선을 깔아놓고 또 같이 전개를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것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제가 겪고 있는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그 힘든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도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위에서 보고 계시는 눈길이 항상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지. 그렇지. 나의 이 억울한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실 것이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나의 억울함을 알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 알고 계셔요. 악한 자들도 자기들은 죄를 숨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되 하나님을 따르되 깊이 믿고 알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고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껴놓는 순간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두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눈도 지으시고 귀도 지으시고 인간에게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나중엔 다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저들이 개가를 부르고 이겼다, 우리가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엄한 벌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한다면 악을 행할 수가 없고 불의를 행할 수가 없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갈 거라고 믿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생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권력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 하나님 편에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편에 되어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하는 자들을 복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행자재하고 이 나라의 말도 안 되는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보응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어둠으로 빠뜨리는 악한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종교의 자유가 펼쳐지고 신앙의 자유가 펼쳐지고 민주적인 이 체제가 유지되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